5월 15일 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느니라.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의 경계로 삼고자 하여 일어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중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상 연결되는 8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주제는 우상과 고기입니다. 배경을 조금 자세히 볼게요.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서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하죠. 사랑의 비너스, 광고 들어보셨죠? 같은 여신입니다. 고린도 도시 안에 이 여신전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고린도는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안에 예수를 믿은 신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신자 중에서 아프로디테 여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들과 교제를 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신전에 제물로 바쳤다가 나온 고기를 이제 신자가 먹어도 되냐 마냐로 이제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8장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 교회 안에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그 주장이 대세였던 것 같아요. 소수로는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먹어도 되지 않냐 그 주장이 이제 대세였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우상은 여러분 원래 없죠. 없는 존재잖아요, 우상이란. 그러니까 우상은 원래 없다는 지식에 근거한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 없으니까 이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8장 9장에서 나는 같은 유대인 출신으로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이방인 신자로 보이는데,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그 고기 먹을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겠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게 8장에서 9장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한 이들에게 운동 경기와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 사례를 근거로 해서 바울이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바울이 두 주장을 본문을 토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청중은 믿음이 강한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권리를 내려놓고 자유를 내려놓고 절제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 하는데, 첫 번째가 9장 24절에서 27절 운동 경기 비유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리스 로마의 신을 위한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스트미아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이스트미아. 이 운동 경기, 축제가 열렸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몰렸겠죠. 축제가 열리면서 이때 우상 제사에 바쳐진 고기가 축제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신자들은 극소수였어요. 신자도 고린도 사람이잖아요. 이 축제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들이 참여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축제는 자연스럽게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여신 숭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 문화는 신전 창기와의 성적 결합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이들이 생긴 거예요. 음행까지 벌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이 주장이 인간의 욕망과 고린도의 타락한 문화와 맞물려서 잘못된 열매를 낳은 거죠. 고기 먹어도 돼? 신전 창기와 결합해도 돼? 이렇게 간 거예요. 신자들 안에서. 이에 바울이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운동선수 비유를 드는데, 운동선수가 그 이스티미아 경기에서 잘하려고 노력하듯이 신자 역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여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신자로 부름 받았죠? 우리도 과연 그렇게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며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때로는 제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유와 권리를 많이 주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때로는 건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나치게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이들이 있었고 바울이 그들이 잘하는 이 운동 선수 비유를 통해서 자유와 권리를 절제와 연결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죄를 아무렇게나 짓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0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구약 사건을 반면 교사로 세우는데요. 여러분 10장 1절은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because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자들에 대한 예로서 바울이 지금 10장에 구약 사건을 가지고 오는데 특별히 10장 1절에서 13절은 민수기 25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모압 평지에 있는데 모압 여인들이 그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으로 신전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를 하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범한 죄와 연결이 돼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셨죠? 연병이 돌아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물론 숫자가 고린도 전서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숫자예요. 많은 사람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 사건을 지금 바울이 가져오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로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에 빠진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몸과 피를 마시는 신령한 백성, 즉 신자예요. 비신자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신자들이 이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과 똑같이 구약 백성들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그 얘기를 강하게 지금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요즘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자유와 권리를 많이 주장하는 이 세대에서 자주 선포되지 않은 조금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선포돼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이브하게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과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때로는 복종시키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멈추고 절제하는 그런 훈련이 내 안에 있는가? 사실 세상은 권리를 악착같이 챙기라고 하죠. 물론 여러분 챙겨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리를 무작정 다 내려놓으라고 또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때로는 주장해야 돼요. 나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악착같이 내 권리만 그리고 잘못된 것까지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해야 될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자유가 있지만 때로는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과 때로는 이웃을 위해 건덕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요. 삶으로 가르쳤거든요. 자기가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죠. 그렇게 살고 이야기했던 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리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유와 권리를 많이 주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주장하며 그것을 우리의 잘못된 욕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볼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전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